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 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 십자가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정, 감성이 숨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 눈물 속에 아마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슬픔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탄식도 십자가에 혹은 하나님의 기쁨도 이 십자가 속에 아니 하나님의 눈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우리가 입 밖에서 나오는 호흡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분노가 나왔을 때 뱉은 이 에어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액기스로 만들어서 주사바늘에 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서 날뛰는 사람의 호흡을 담아서 액기스로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쥐에게 화가 날 때 뿜어져 나오는 그 공기를 농축한 것을 담은 주사를 그 생쥐에게 놓았더니 주사 바늘을 꼽는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쥐 몇 마리 죽이고 오셨습니까? 저도 많이 죽였습니다. 저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러한 눈물들 많이 흘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합니다. 자네가 어젠가 그젠가 여보 요즘 십자가를 옛날에는 이렇게 바르게 걸거나 또 옛날에 무슨 가수입니까? 그 가수는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걸기도 했는데 요즘은 십자가를 이쪽 끝에 하고 저쪽 끝에 하고 옆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거는데 이 십자가를 옆으로 뉘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또 그럴 수 있겠다. 십자가를 눕힌다? 복음의 권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인가? 뭐 이런 생각. 혹 디자이너는 전혀 디자인만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의미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특별히 여성분들은 십자가 액세서리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목에 걸고 또 혹은 귀에도 걸립니다. 어떤 사람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 당시에 이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죠. 로마가 시행했던 가장 처참한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형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익숙하지도 않았고 가까운 것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에 대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단순한 그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이 아파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저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처럼 아니 그보다도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신 거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속에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침묵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좀 내려주세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가 십자가를 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저 그냥 인생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인간보다 덜 사랑하시는군요. 아버지는 인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합니까? 라는 항변이 그의 인성 속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자기가 열기로 그렇게 허락한 거죠. 그럼 지금은 마치 무슬림을 위한 영라마단 30일 기도 기간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제가 오랜만에 글을 따왔는데요. 코란 43장 63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란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리고 코란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코란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옮겨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과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도 코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도 행했다는 것이 이 코란에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가 천주교와 대화를 하려고 예를 쓰고 있던데 자칫 이슬람교와 이 기독교가 대화가 너무너무 가능한, 너무 가까운 종교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인 십자가예요. 그 이슬람은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것으로 옮겨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가 그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닌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빠지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지켜 세우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저 어떤 성인으로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 소개하는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할 모델로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능력도 없고 구원도 절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기독교 핵심을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헬라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호 로고스 가루호 투 스타우루라는 건데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다시 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건,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포된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로고스, 곧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사건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공의예요.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운 분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분이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이 2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장기를 기증한다면요, 그것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도에 담겨있는 세 번째 뜻은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좀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 교회에 오면 가장 당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조롱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입증해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선포되는 것이다.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로 설득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호주에서 유전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했대요. 세상에 유전 같은 것은 정부에서 개발해도 이 어려운 문제인데 한 개인이 유전을 개발한다고 사람을 모집. 근데 이분이 말이 얼마나 사바사바 하는지요? 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조용해지니까 또 두 번째 사건. 아프리카에서 거꾸로 했군요. 이 호주에서 금광을 개발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금 캐서 돈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투자했는데 몇 년씩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분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유전을 개발한다고 또 돈을 투자를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참 우리 인간의 귀가 얇다. 혹자는 그 말에 넘어갈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이 좋아도 사람이 입으로 그 굉장한 사건을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누구를 이해시키거나 설명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 꿈 같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뻥튀기 해줄 테니까 투자하세요. 그러면 우리 유종호 목사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제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첫째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를 위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초기 그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 아닙니까?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분은 본래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주먹 아닙니까? 아주 깡패입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선교사 수알렌 목사님의 말씀 사경에, 요즘 같은 부흥회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 저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새벽 기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예요. 이 김익두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경을 꿰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요즘은요, 세례 아무나 주잖아요. 예수 믿겠습니다. 오케이, 고백 받겠습니다. 세례 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세례 안 줬어요. 성경을 일독을 해야 돼요. 이 김익두도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성경을 쭉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깡패를 가만두겠습니까? 동네에서 친구들이 와서 익두야 술 마시러 가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야야, 미안하다. 요즘 내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 마신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봤어요. 무슨 약?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게? 신약과 구약. 내가 못 먹는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김익두가 읽고 나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구나,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김익두가 광고를 냅니다. 온 동네에 부고장을 돌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사람들이, 한편 사람들은 잘됐다, 이제 좀 이 마을이 평안해질란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빚쟁이 했는데 너무 잘 죽었네 막 미친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이 깡패가 죽었다는데 가서 얼굴이나 비춰보자 라고 사람들이 김익두의 그 장례식장을 왔는데, 그만 그 김익두 집 앞에 김익두가 멀쩡히 서서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김익두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 앞에 김익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김익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같은 깡패들과 주변 사람들, 그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김익두를 바꾼 예수가 누구냐, 나도 그 예수 믿겠다 라고 해서 이 부고장 한번 돌리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변화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장을 은퇴하고 이제 신학교 오신 분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남에서 잘 나가던 회계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오신 분도 있어요. 또
군대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오신 분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 그냥 거저 거러지처럼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학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늦게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짓궂게 물어봅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님, 목사가 된 뒤에도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답변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술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뜻밖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술집 50m 전방에만 가도 술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람이 깜짝 놀라 계속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우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고 가장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면 술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렇죠? 그 술의 유혹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육신적인 것은 우유를 사서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불러서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막걸리 광이었나 봐요. 배부르면 못 먹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어도 계속 죄의 유혹은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에 대한 유혹, 술수에 대한 유혹, 우리 힘으로 이런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해야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얄팍한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기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가 주는 능력, 충성.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제가 강도사 준목고시를 볼 때 그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곳에서 멋진 이렇게 전주 만찬 비빔밥을 먹었는데, 이야,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저쪽 이소드 종갓집 반찬 13개씩 줘도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저쪽 하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상을 차려주는데 반찬이 막 3, 4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란찜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는데 그게 한 사람 앞에 하나 다 나오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유명한 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은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주시 화산동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우리 서울에도 외국 묘지 있잖아요. 가보면 군산에 있는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데이빗 선교사의 기념비인데요. 이분은 한국에 최초로 파송되어서 순교한 여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이들과 또 이 여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선교지로 옮겼습니다. 전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 선교부가 이 전주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병원 이름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님은요,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느냐면 전북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해서 한 해 1년 동안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또 여자 선교사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 어린이 환자를 또 돌보았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어린이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만 이 어린이들의 그 병이 이 선교사님 몸에 옮겨서 열병에 전염이 되어서 41살 41세의 젊은 나이 1903년 6월 20일 날 전주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이빗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데이빗 선교사의 어머님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전도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던 모습을 이 데이빗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서 본인도 이 복음을 저 조선 땅,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젊은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41살 젊은 나이에 그의 목숨을 바쳤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을 해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는 교회의 가장 근본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근본되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되는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내가 무릎을 꿇는가?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인가?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구속자인가? 그분만이 나의 생명인가?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나의 지혜인가?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